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력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은 지혜로운 종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와 함께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 주님이 택하신 종들에게 특별히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들은 사람 앞에 설 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서서는 안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모습, 성결한 모습으로 서야 됨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디모데 전서에서 격려하는 서신을 보내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이제 디모데 후서가 쓰여질 쯤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무나 사랑하는 영의 아들, 결혼하지 않아서 자식도 없지만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그 마지막 간절함을 담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쭉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그리고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데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자들이 되어서 안 되고 부활이 이미 끝났다라고 해서 거짓 이단 사수를 전하는 자들에게 빠지지 말고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천국에는 이렇게 귀한 그릇들이 있는데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고 그릇도 종류가 여러 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종기잔치같이 쬐끄맣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데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종기잔치는 또 이만큼 작은 그릇은 그릇대로 역할을 하면 돼요. 그런데 큰 그릇은 또 큰 그릇대로 시련도 많아요. 큰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각 그릇을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 종류별로도 있지만 재질이 다르지만 또 크기, 사이즈를 보면 다양한 사이즈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를 나눈 대로 각 달란트가 하나님에게 주셨지만 그 달란트를 몇 달란트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받은 달란트를 하나님께 남겨드려야 되느냐, 얼만큼 남겨드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은 부잣집이 아니었어요. 우리 집은 너무나 남의 가정처럼 저렇게 잘 나가는 권력자의 집안이 아니었어요. 우리 집은 부모님이
저렇게 좋은 대학 교수가 되고 학자가 된 그런 학자의 집안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 집안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자라는 곳이 공부한 곳이 지역적으로 너무 안 좋았어요. 그렇게 환경을 탓하고 나의 지난날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하나님이 왜 이 가정에 보내셨고 왜 이런 부모를 만나고 또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했는지를 자꾸 의문을 갖고 불만을 갖고 표출하면 우리는 불평하다가 세상을 끝나고 원망하다가 끝내고 패시미스트가 돼요. 염세주의자가 돼서 모든 것을 우울하게 바라보다가 이 세상을 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결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나를 왜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이런 나라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지역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러한 어린 시절에 남들보다 못한 환경에 자라게 했는지를 자꾸 짜증을 내고 원망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누가 들어오냐? 마귀가 들어와요.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게 되면 원망하게 되고 원망이 쌓이면 분노가 생기게 되고 분노가 생기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또 누구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로 입술의 열매를 맺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시고 축복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므로 21절에 앞에서 한 말씀에 이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주의 종의 지혜로운 종의 자세의 첫 번째는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금그릇이 아니야. 나는 왜 은그릇밖에 안 돼? 왜 난 동그릇이야? 왜 난 철그릇이야? 왜 나무그릇이야? 돌그릇이야? 우리는 불평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이 더러우면 금그릇도 더러우면 쓸 수가 없어요. 금그릇도 예전에 우리 어린아이들 요강 알아요? 요강이 있었어요. 밖에 화장실에 나가기도 추워. 그러니까 방 안에서 새벽에 깼는데 나가면 춥고 잘못하면 예전에는 재래식 화장실에 푹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 안에 방 윗목에 요강을 놨어요. 근데 금으로 만든 요강이면 뭐 할 거예요? 그건 밥그릇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에 따라 우리 가치가 있는 거지 깨끗한 거지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으면 그 그릇으로 밥을 풀 수도 없고 음식을 담아 먹을 수 없고 귀하게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이 땅을 내려다볼 때 어떤 사람을 찾느냐? 깨끗한 사람을 찾아요. 어떻게 깨끗한 걸 말해요? 죄에서 깨끗한 거예요. 근데 죄는 어떻게 깨끗해져요?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단절돼서 끊어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직 못 끊고 있는 죄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부딪히고 걸림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죄를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미움이 있습니까? 유혹이 있습니까? 세상의 쾌락에 대한 즐거움을 아직 못 버렸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귀가 우리를 감정을 자꾸 자극하는 게 있어요. 이걸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마귀의 노예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중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든가 천국으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로 갈려요. 우리 어린아이도 마찬가지. 오늘 죽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내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고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오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를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 교회는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을 그대로 생명의 복음을 내 삶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악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기독교는 떠나서 종교를 갖고 있는 자가 50%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신론자, 종교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50%가 넘어요. 대한민국 국민의 2,500만 이상은 종교와 아무 상관없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요. 세상에 즐거울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선 돈만 있으면 모든 걸 이루니까 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종교가 뭐예요? 돈신. 그걸 뭐라 그래요? 만몬. 그래서 만몬이죠. 돈을 숭배한다. 돈이 신이 된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크리스천들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미 그 구원은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마귀에게 이용당하기 쉽고 마귀의 종이 되기 쉬운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깨끗한 신앙,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득히 채울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경.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면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스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솔라 지저스 우리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유일하게 의지하는 참된 구원 받은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22절에 지혜로운 종의 자세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꼭 청년들이 말하는 정욕, 육체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많은 안락함들, 세상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하고 싶어하는 많은 직장인들이 일생 동안 열심히 정년까지 일해서 마지막 꿈이 뭡니까? 그러면 정년 퇴직 후에 크리스천 중에 천실한 분은 이제 선교사로서 해외 나가서 봉사하다 마치겠습니다. 이런 꿈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가 그동안 번 돈을 갖고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그동안 보고 즐거워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다 누리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온갖 좋은 관광지는 다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해도 지금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어느 나라도 안전하지 않아요. 지금 일본에서도 방송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방송이 됐어요. 일본의 도호쿠 지진, 거기에 후쿠오카 원전이 막 그랬죠. 거기 7.8 그때 그 이후로 이 동경 쪽으로, 그 위쪽이 아니라 이제 동경 쪽으로 지진 8에서 9의 지진이 일어날 거다고 얘기해요. 쓰나미가 몇 메타 하냐면 바로 임박한 동경만 앞에서 터지기 때문에 쓰나미가 30m, 50m만 올라온대요. 여러분,
동경의 사람 몇 명이 살아남겠어? 그런데 그 정도 지진이 터지면 우리나라도 위험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진도 7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진도 7이면 이런 건물 다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는 지진 내진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저는 영상을 보고 일본이 얼마나 지진 설계가 잘 됐는지 알았어요. 그 일본도 고층 빌딩이 있거든요. 고층 빌딩이 50층 이상이 쫙 올라갔는데 지진이 일어나면 이렇게 막혀요. 이렇게 춤춰요. 그 영상을 보면 그 위에 건물에 있으면 깨끗 소리 나면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무리 내진 설계를 잘해도 이 땅은 안전하지가 않은 것이다. 그런 지진 없는 곳으로 간다? 그래도 세상에 끝날이 오면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은 담보할 수가 없다. 오직 이 땅은 잠시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살다가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하늘나라로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불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와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세상의 유혹, 세상의 쾌락의 유혹, 즐거움의 유혹, 우리를 세상에 자꾸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선 안 됩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쾌락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재밌어지려고 해요. 재밌어지려면 죄를 지으려고 그래요. 무슨 드라마, 영화에서 나오는 더러운 음란한 불륜의 것이 이젠 일상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못하면 자기가 바보인 것처럼. 그러니까 친구들도 잘 사귀어야 됩니다. 옛날에 동창이라고 해서 막 만나고 친구들이라고 해서 죄 짓는 친구들 만나면 함께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옛날 친구들을 만나는 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고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만나야지, 그들과 함께 이제 교회 나가는 게 심심하고 재미가 없어, 이제 옛날 친구나 만나볼까 하고 만약 크리스천이 그런 생각에 빠지면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마귀의 덫에 걸린 거예요. 절대로 그런 허탄한 데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그런 사람과 코이노니아를 하고,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은혜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 교회 와서 찬양을 들으면서 어느 분이 이미 고인이 된 소프라노의 특성을 들었어요. 암 투병의 마지막 뼈가 앙상한 상태에서 온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데 눈물이 울컥할 정도로 감동스러웠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재능을 바쳤어요. 마지막 공연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이 마지막이고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하면 어떻게 살아갈 거냐? 믿지 않는 사람,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도 없고 심판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죄 짓고 살아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고 나서 나중에 그때는 후회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정욕, 쾌락, 이생의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마귀가 우리를 그것으로 유혹할 때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종의 자세, 23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이 무식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파이듀투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육을 받지 못한 거다. 그래서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짓거리면 무식한 말을 하는 거예요.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횡설수설하게 되는 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아파이디투스 이렇게 무식하고 교육받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도 못하고서 신앙생활이라 하면 안 된다. 제가 제 자녀들한테 혼을 했어. 올해는 반드시 일독을 하라. 일독도 못하고서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알고 나야 영의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고 저 사람이 주장하는 게 옳은 것처럼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영의 분별이 어디서 와요? 성경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은사 받았다고 해도 헛소리 듣고 귀신도 음성을 줘요. 음성으로 듣는 사람은 귀신의 음성을 분별해야 돼요. 눈으로 보는 사람은 귀신이 보여주는 헛된 환상의 꿈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영을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받은 은사도 이렇게 말씀에 비추어 봐서 아니면 물리쳐야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아이들 이제 시험 보는데 입시 붙을까? 우리 남편이 직장이 잘 될까 안 될까? 사업이 될까? 이제 점치는 대로 간다고 그래요. 점쟁이들이 우습고 무당들이 비웃는데 저는 산에 가서 그냥 무당들을 다 내리치려고 그냥 무당형을 쫓아버리는데 기독교인들이 무당한테 가서 점치고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치고 이런 정신나간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막 이야기하면 실수하게 돼요. 그래서 때때로는 말을 절제해야 되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돼요. 저도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 전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충분히 공부하고 학습하고 충분히 알고 난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됐다. 그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사람 얘기 들으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있으면 저 사람의 말이 하는 거 맞고 또 제3자가 또 얘기하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그냥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귀가 얇아서 안 돼요. 듣기는 듣되 분별하고 아닌 거는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는 신중해야 돼요. 기도해고서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행동을 마음대로 해요. 감정에 휘둘려요. 내 기분 나쁘니까 교회 안 가.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었는지 구원받았는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기분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만약 사람과의 관계가 부딪힌 게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든가 아무리 용서해도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그곳에 그 공동체, 교회에 있기가 힘들다. 그러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인도하는 교회로 옮겨갈 것이지 교회를 아예 나오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서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장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니까 교회에서는 그러한 무식한 변론은 있어서는 안 되고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경 말씀에 유식해야 돼요. 제가 다른 거 유식하라고 말 안 해요. 세상에서 유식하는 지식, 철학 뭐 많아요. 그런데 뭐 하나를 꿰뚫으면 마주 그냥 엄청나게 파고드는 아주 오타쿠 비슷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팔아보려면 보는 순간 잠이 오고 보는 순간 하품이 오고 한 장 읽다 보면 그냥 왜 이렇게 수면제가 됐는지 마귀가 우리를 성경 말씀에 못 받도록 자꾸 졸음을 주고 잡념을 주고 회방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전화가 오고 딴소리 나고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씩 투자해서 올해 안에는 성경을 완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는 그래도
이 눈이 요즘 침침하니까 속독 성경으로 쭉 읽고 한번 여러분 속독 성경을 나눠줄 테니까 속독 성경을 한번 쫙 하면요 10분 20분이면 성경 짧은 거 한 권 다 그냥 떼버려요. 그리고 눈으로까지 보면 더 좋죠. 거기에다 영어 성경으로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보려면 영어 설교도 듣고 우리가 또 제가 또 영어를 요즘은 회복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계속 영어를 접하고 있어요. 자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할 일은 또 엄청 많아요. 저도 그 일을 어떻게 다 감당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저도 감당이 안 돼요. 물론 그러면서도 저도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또 스포츠 중계도 봐요. 근데 보는 거로 끝나야지 그걸 갖고 그냥 탐구해서 마치 스포츠 전문가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자기는 그건 보고 할 거는 우리가 하고 주어진 일에 또 최선을 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자 우리 무식한 변론했죠. 네 번째로 24절의 말씀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지혜로운 종의 자세 네 번째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 온유하고 잘 견뎌내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화가 난 일이 왜 없겠어요? 저도 때때로 기자회견하고 그러면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와서 시비 걸고 그래요. 소리는 막 질러요. 그런데 얼른 또 마음을 바꿔요. 그건 일부러 그러는 거죠. 제가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사탄이 공격하니까 그렇지만 제 감정이 많이 그런데 사람에게 휘둘리고 욕을 먹었다고 같이 막 욕하고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욕을 먹어도 그러려니 하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는다. 시비를 걸어도 잠시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알았다고 내가 졌다고 이렇게 넘어가야 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랬어요. 이 참으면은 헬라어로 아네스카콘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헬라어로는 아네코와 카콘의 합성어인데 아네코는 잘 참다는 뜻이고 카콘은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과 시련과 고난을 잘 참는 것이 아네시카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는 게 그냥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참는 게 아니라 나한테 악을 행하는 사람, 못된 짓 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잘 참으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서로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오해가 될 수 있고 저 사람 미워서 나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참아내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다룰 때까지는 내가 또 견뎌내야 되고 또 내가 그 사람과 원수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견뎌내고 잘 참아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부딪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참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25절 마지막입니다. 함께 25절 26절 공독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건 물론이고 하나님이 왜 우리가 온유함으로 참고 견디고 억울하지만 싸우지 말라고 하냐면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이 회개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자, 이게 가던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이고 이 뜻은 그냥 단순히 입술로만 그만 회개해요 회개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상, 인격이 완전히 방향을 전환시키는 걸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가던 길을 습관적으로 가면서 회개해. 그러면 그래 알았어 회개할게 하면서 계속 나쁜 방향, 지옥의 방향으로 가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가던 길을 잘못이라고 깨닫고 지적받으면 가던 길을 돌이켜야 돼요. 근데 지혜가 없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그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요. 그 길로 가면 지옥이에요. 절대로 그 사업하면 안 돼요. 그래도 꼭 그런 일을 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과거는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지금, 앞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또 어떤 결론을 내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을 내려주기까지 인내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응답받기 전에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내가 다 결론을 내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다 들어보고 그냥 에이 모르겠다. 누가 얘기하니 간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지 마귀의 소리를 하는 사람인지 분별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갈림길에서는 항상 갈등이 있고 고비가 있는데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라 하면 절대로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떠나라면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돔 성이 멸망할 때 소금기둥이 돼서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렇다면 그렇다 하고 아니라면 아니라 하지 거기다 덧붙여서 다른 얘기하면 우리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감정에 치우쳐서 감정이 격앙이 돼서 흥분을 견디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자꾸 해요.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고 꼬이게 돼요. 한 번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두 번, 세 번, 네 번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우리는 어떤 일을 결론을 지을 때 지난날에 잘못된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면 그런 실수가 반복이 안 되도록 혀를 깨물어요. 정말 치를 떨면서 다시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면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움직이리라. 그리고 우리 안에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정말 그를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겠지만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는 기간 동안 그들에게 기회를 줄 때까지는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야 돼요. 그들이 언젠가 또 회개해서 각성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꼬꾸라지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했던 사람 아니에요.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진 거예요. 이렇게 죄악의 길로 가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꼬꾸라져서 신앙적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이 된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참으라 하고 인내하라고 할 때까지는 견뎌내야 됩니다. 끝까지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때까지 참고 견뎌서 우리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완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종의 자세에 대해서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깨끗해야 되고 청년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되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야 되고 마땅히 다투지 않고 잘 참아내야 되고 거역하는 자를 싸우고 다툴 것이 아니라 훈계하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때까지 중보기도 하면서 잘 참아내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게 해달라. 우리가 잠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식한 변론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사람의 시련과 시험과 다툼의 올무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견뎌낸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뺨을 맞으면 뺨을 때리면 맞고, 저들이 나를 때리면 맞고, 또 십자가의 수욕을 참으신 예수님처럼 온갖 수모도 견딜 때는 견뎌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잘 참아낼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거역하는 사람들을 화가 나서 다투고 맞대응하기를 원할 때가 있을 때 온유함으로 훈계하기를 바라며,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알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고 우리는 잘 참고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혜로운 주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칭찬이 되는 일꾼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참된 일꾼이 되도록, 주님의 지혜로운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